요즘 젊은이들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포, 5포, 7포. 이게 무슨 항구 이름이 아니고요. 3포는 세 가지 포기한다는 거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결혼해도 나이가 너무 들으니까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가지 포기하고요. 거의 두 가지 더 보태면 5포인데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한다는 거죠. 요즘 집 사기 얼마나 어려워요. 네. 부모님께 물려받지 않고 내 돈 들여서 집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집은 안 사더라도 좋은 차 탄다. 그런 젊은이들도 많으니까요. 7포 이제 두 가지 더 보태면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다. 참 이쯤 가면은 참 험악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 가지 더 보탠 게 나왔대요.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8포가 나왔다 그럽니다. 들으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요즘 젊은이들이 8번째 포기하는 건 뭘까? 건강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건강이 제일 나빴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20대, 30대면 제일 건강해야 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7, 80, 90 이 전 연령 건강대에 비해서 20, 30대가 제일 건강이 나빴다는 거죠. 30대 남성의 흡연율은 54.8%로 남성 전체 평균보다 11.1%가 높았고요. 스트레스 인지율, 즉 내가 지금 참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인지율이 29.8%로 60대의 3배가 된다는 거죠. 내가 60대 아니에요. 6학년인데 요즘 30대 청년들을 보면 참 부러워 죽겠는데 이 통계를 딱 보자마자 와, 30대 젊은이들이 정말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대는 뭐 스트레스 안 받나요? 그런데 60대 스트레스보다 30대 젊은이들이 3배나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20대 여성 역시 영양 부족 비율이 24.8%. 와, 25%예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 자매들 시집가도 엄마 노릇 못할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네. 지방 과잉 비율이 7.9%. 근데 이 영양실조와 이 지방 과잉과 이게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도 사실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 뭔가 목표를 삼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먹는 걸로 때우기도 하고 먹는 걸 안 먹고 못 먹기도 하고 실제로 어디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취업을 위해서 취업 학원에 다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 먹고요. 돈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잘 먹는 메뉴가 컵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컵에다가 밥 넣어갖고 막 이것저것 해서. 근데 이게 뭐 한 끼, 두 끼 먹는 게 아니고 취업될 때까지 혹은 어떤 아이는 3개월, 4개월, 5개월 간 아이도 똑같은 걸 먹으니까 영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영양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심지어 젊은 아이들은 요즘 뭐 전세도 안 놓고 전세 돈도 없지만 월세를 지불하는 게 뭐 60만 원, 70만 원, 뭐 굉장히 뭐 비싼 데는 100만 원 넘어가니까 농촌에서 올라온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상 뭐에서 빼느냐면 자기 먹을 것에서 비용을 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끼 먹는 아이도 있고 한 끼 먹는 아이도 있고 굶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이죠. 참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특별히 3부, 4부 예배 때는 더 많겠습니다만 3부 예배는 2부 예배 때보다는 젊은이들 조금 더 왔을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에도 보니까 꽤 많이 왔더라고요. 한번 일어서 볼까요? 30대 형제들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 그냥 일어나 봐요. 예? 예, 30대 형제들 한번 일어나 봐요. 저 2층에. 찬양대는 없어요? 없어요? 다 늙은이들만 있구만. 20대 자매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20대 자매들. 아, 역시 청년부예배에 다 참석하시는 거 보네요. 아, 있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 그냥 손. 일어나지 말고 손. 네, 예, 아이.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지만 손 들라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손 드네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좀 곁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좀 가끔씩 저 밥도 좀 사주시고. 자, 우리 이 사람들, 20대 자매들, 30대 형제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악수하면서 힘 좀 내. 그러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요. 힘내. 그쪽에도 있구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청년이 고백한 걸 읽다가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요즘 젊은이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 1600년대에 영국의 한 시인의 삶도 요즘의 젊은이들 보다 못지않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때에는 외교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혁명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귀한 왕정에 의하여 반역죄로 처단을 받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죽을 바로 코너에서 국민들과 여러 운동을 통해서 겨우 목숨은 살아서 감옥을 나오긴 하지만 한창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급기야는 44살에 실명까지 합니다. 눈도 잃어버립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위대한 서사시 2편을 쓰지요. 신라권, 복락권, 존 밀턴의 이야기입니다. 신라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인 에덴을 잃어버리는 이야기요. 복락권은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역사에 대한 성경적 해석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한때 이런 책을 쓰셨죠.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 근데 나중에 그것을 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제목을 바꿨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렇지만 그 내용 알맹이는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 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적 책이 바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문명의 발달사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돌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로 봅니다. 하지만 존 밀턴은 이 역사를 당신의 피조물인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존 밀턴은 자기 삶이 안락하고 편안한 시절에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동화 같은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해 자기 미래에 대하여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던 그 절망적 시절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보이는 역사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눈으로는 인간의 정치, 인간의 술수, 잠깐 후면 사라져버릴 부귀영화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는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참된 역사의 의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 세상의 것으로 오염된 이 육의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참된 역사가 눈에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다고 이제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을 열며 그의 계시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 하나를 닫으면 언제나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절망의 어둠 속에 영원히 가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욥은 자신의 생애 가장 어둡고 캄캄한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도대체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앞길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이렇게 호되게 훈련하신 후에는 나는 틀림없이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란 말입니다. 휘포란 말은 아래란 말이고 스타시스란 말에서 영어 단어 스탠드란 말이 나왔습니다. 굳건히 딱 서 있다는 거죠. 휘포스타시스란 말은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아래에 굳건히 딱 버티고 있어서 위에 있는 것들을 받쳐주고 있는 토대 혹은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질, 실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reality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마치 생각하는 환상,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 사고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실체이고 본질이고 그 토대 위에 나의 인생과 삶이 세워져 가는 든든한 기초를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리 동수교의 건물, 이 밑에 뭐가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웅장한 것보다 더 거대한 힘으로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란 말은 엘레커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확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킹 제임스 판에서는 evidence, 증거다. 그 이후에 나온 영어 번역들은 전부 다 concern, 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지 않아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뼈를 볼 수 있어요? 못 보지요. 근데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방사선을 팍 치면 하얗게 뼈에 구조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믿음은 마치 방사선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을 자꾸 환상이나 가상현실이나 최면이나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아직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그냥 때 걸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무모한 순종, 그러나 담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정체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 바로의 그 위대한, 어쩌면 그 두려운 권력과 그 힘, 눈앞에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무시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찬란한 영광, 애굽의 궁궐을 내버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유대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가나안 땅 길을 떠납니다. 여기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고 찾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을 얻은 다음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지탱되고 운영되는 게 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허공에空중에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줄로 매달아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중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리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얹어놓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멋진 다리의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 내면의 원리를 무시할 때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히 여기며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찾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었습니다.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신앙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눈앞에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의 홍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미친 사람이죠. 90살, 100살 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는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을 보고도, 사실 90살, 100살 됐다고 죽은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애 낳는 점에서는 죽은 것 같은 거죠. 60 되신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아마 뭐에 기록될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90 할머니에게 있어서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죽은 것 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로마서를 보면 죽은 것 같은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태어날 것을 굳게 믿어 그 언약의 성취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 식구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쉽게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나의 모습은 초라할지 몰라도 기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연세 많으신 여러분, 나약한 자신의 몸을 돌아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육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모습보다는 속사람 내면을 다듬고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믿음으로 잘 성숙해 가서 믿음의 후배들이 나이는 늙어가고 허리는 구부러져도 우리를 바라보며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 여러분이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꿈, 조금은 허무맹랑한 것 같은 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꾸기를 시작하십시오. 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쯤 와서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이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안 들으실 테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3학년 때 세례 받았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처음 설교집이라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조그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집이었어요. 번역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세상에는 존재하는구나. 교회 나간 지 이제 세례 받은 지 1년도 안 된 저였다니까요. 무슨 생각했게요? 신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설교문을 책을 딱 들고 나도 언젠가 한번 설교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문을 큰 소리로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딱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너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그 젊은 가슴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담아 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촌놈에게. 하나님은 무에서 온 세상 우주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꿈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너무 큰 꿈은 없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역사상 가장 큰 꿈을 꾸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 제자 생선 비린내 나는 갈릴리 촌놈 몇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꿈을 꾸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모든 족속이고 조그만 동네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위대한 꿈, 33살의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꿈,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꿈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버거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남의 집 헛간에서 지내는 중에, 남의 집 방 빌릴 곳도 없었어요. 헛간에서 지내는 중에 헛간에 지푸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푸라기 속을 들락거리는 생쥐들 몇 마리를 구경을 했습니다. 자기 처지도 불쌍하고 그놈들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먹던 빵 조각 몇 조각을 떼서 그놈들한테 주다가 보니까 빵 조각 얻어먹는 재미로 생쥐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종이 쪽지 몇 군데에다가 그 생쥐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잘 아시죠? 미키마우스 만화 캐릭터가 탄생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월트 디즈니의 얘기입니다. 디즈니랜드, 꿈의 동산을 만들어, 이게 미국에 많이 알죠? 미국에도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많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놓고 꿈 그리고 용기 주는 동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의 집 헛간, 생쥐 드나드는 곳에서도 우리 인생들은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꿈은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처지가 아무리 괴로워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강조함으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마른 하늘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애굽 궁궐을 뛰쳐나와서 동포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이 표현들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애굽 궁궐을 뛰쳐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에 논리 게임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조가 아닙니다. 삶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고 던져야 할 희생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까? 꿈만 꾸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디디기를 시작할 때 그 한 걸음이 천리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 머리 좋은 무식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에 유능한 실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에 재주 많은 거렁뱅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학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다. 성공자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부자는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십시오.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가장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터전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지혜를, 그리고 그 지혜를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